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요. 그리고 전체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7장의 말씀은 앞서 있었던 내용들은 이제 다리오가 사자굴에 다니엘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7장은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벨사살의 그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 시인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있던 그 왕입니다. 근데 이제 벨사살의 저기 촉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다시금 과거로 이제 돌아간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이 7장 초반부에 다니엘이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형상을 가졌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던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는 곰과 같은 형상을 가진 짐승을 보았고요.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3가지의 어떤 표현에도 들지 않는 정말 무섭고 충격적인 그런 형상을 가졌다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죠? 예, 2절부터 보면 네 방향에서 크게 바람이 붑니다. 그게 바다로 향하였는데 그 바다에서 이 네 짐승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9절부터 옛적부터 계셨던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환상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환상을 다니엘과 함께 있던 자 가운데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매우 상징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랬습니다. 그 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을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4가지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네 방향 모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람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적인 능력의 행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갔다고 그랬습니까? 바다였습니다. 그럼 바다는 묵시록적인 이런 그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다가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몰아치니까 거기에 본색을 드러내는 그 세상 속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그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정체가 네 짐승으로 표현됐다 그죠? 그 첫 번째가 하늘에서 바람이 불자 나타났던 첫 번째가 사자의 형상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졌고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곰 같은 형상은 이 사자, 독수리 날개에 달렸던 사자만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그런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메데바사. 그리고 표범과 같은 것은 아주 날쌔잖아요. 민첩하고 바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을 말한다겠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동성으로 오리엔트 제국, 소위 말하는 헬라 시대를 열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나라가 네 개의 뿔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입니다. 네 명의 장군들이 각각 지역을 분할해서 네 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짐승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무섭고 놀라운 형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도 소위 말하는 서쪽으로는 안 왔잖아요. 그죠? 그죠? 동쪽 지역에. 그렇게 머물렀었는데, 와우, 이 로마는요,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영국에 이르고, 그리고, 이, 비잔틴, 소위 말하는 그리스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하는 정말 강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세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게 정말 강력한 거죠. 그만큼 엄청난 표현할 수 없는 무섭고 놀라운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해석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7장 15절 이후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서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24절에 그 열불은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굉장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고 영원히 존속할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존속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에 관한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대비가 됩니다. 그죠? 옛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부여받은 그 구름 타고 온 인자의 모습을 지닌 그분에게 속한 나라와 아무리 크고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무섭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형상을 가졌지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두 나라의 형체가 있는데 한 나라는 완전히 망해질 것이고 그러나 한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왜 근심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그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촛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장면들을 2장 10절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니엘이 기대했던 바는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근심 어린 모습을 저는 미리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처럼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후반부에는 묵시에 관한 종말론적인 해석이 굉장히 부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지금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음으로 양으로 무수한 유혹과 시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은 요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한번 믿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화요일을 또 화이팅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를 생각하며 근심에 빠졌던 다니엘의 모습.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물 마른 베개 위에 새벽빛이 스며들던 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님이 계셨다는 걸. 그땐 왜 그렇게 서럽기만 했을까요? 주님은 제 옆에 계셨는데 끝이라 믿은 절벽 끝에서도 주님은 밑에서 발 벌리고 계셨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죠. 다 지나고 보니
어느